이유는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이병이 있고요. 당나라 대빈삼은 불타란사가 한역으로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조선 회양산 삼은 항어두통생사에서 해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대산 삼은 산어스님께서 선포를 했다. 그래서 원래 저희는 이 옛날에 항어스님 성은 항어스님이 만드신 우리가 말하는 해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 원각경 규봉스님이 만드신 해는 모두 합쳐서 이거 6번 정도예요. 그만큼 많은데 옛날 스님들은 아마 그것을 배웠을 것이다. 옛날에 규봉소를 배웠을 것이다라고. 근데 중간에 와서 그게 너무 분량이 크니까 많으니까 근데 가서 안 입어도 되는데 주름막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제가 이제 4년으로 되니까 항어득동선사 해를 보게 되거든요. 항어득동선사는 우리나라 스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금강경 오가에도 서리를 항어득동선사 하셨거든요. 근데 금강경 오가의 항어득동선사의 서리를 보면 그렇게 매끄럽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다가 이 대방광 원각경 해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매끄럽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잘 해석을 해놓으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대방광 원각 수다가 요이경을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대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으니 가로대 최대요, 가로대 상대요, 가로대 용대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이거를 넣으면 세상용 3대라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겠죠. 근데 아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항어득동선사님께서 젊어서 하셨던 거라 그대로 학구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만약 이 부분을 금강경 같으면 이렇게 안 하시죠. 세상용 3대라 이렇게 바로 썼을 거라 이런. 원각의 체가, 원각의 최상용 3대 가운데에서 체는 반나하다는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반나야 천지를 계위했더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싸버리고도 남을 만큼 그러는 것이고, 시포를 나무라는 것은 시포는 동서남북 상하하고 가암방대에 담은 시포죠. 그 주머니에 넣어버린 것 같은 그런 주머니 락자거든요. 아무리 많은 것도 주머니에 넣으면은 주머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다. 그 다음에 원은 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원은 말이죠. 원은 재해가 없어. 둥근 것은 어디서 어디가 끝이고 어디서 끝이 없죠. 둥그니까 계속 원만한 것이니 얘는 체로 되고, 체로 볼 때 되고, 또 삼덕을 부족하여 법을 갖추지 못함이 없어서 이렇게 본래 하사를 지나는 정공덕의 상이 있다. 이것은 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체에서 이야기했다면 이는 상에 되고, 능이 범하고 능이 성하며 하는 것은 능이 범무도 되고 능이 성인도 된다는 것이죠. 범무가 되는 것도 자유자재요, 성인이 되는 것도 자유자재라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되고요. 능념 능정이라, 능이 영이 될 수도 있고 능이 정이 될 수도 있다. 무예자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세계에 부처님이 내려오셨을 때는 영을 띠지 않으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정관왕국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의 영구세계로 오셨기 때문에 중생들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 생각으로 보니까 그거는 우리처럼 어쩔 수 없이, 그죠? 우리는 업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왔지만은 부처님은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 중생을 내가 제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하겠다는 원에 의해서 오셨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능이 염로 능이요 정로 능이다. 능은 무의 자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의 자제로 됐다. 거체가 온 체가 연을 따라서 이렇게 사법을 이룬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마음 한쪽을 띄어서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 전체가 움직여서 그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거체라는 말을 쓰는 전체가 마음 전체가 이 말이죠. 연을 따라서 일체 사법을 이룬다는 수련이라는 말인데 봄이 돌아오면 꽃이 피고 여름은 나무가 무성하다면은 그 나무는 꽃피는 나무를 볼 때 봄이라고 하는 기후 계절을 따라서 꽃을 만들고 여름이라고 하는 기후 계절을 따라서 무성한 나무잎을 만듭니다. 그러나 본체의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베푸시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귀신론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지옥을 가면 삼척의 키에 3척이면 한 30cm 좀 넘는 거죠. 그 키에 흑삼각으로 몸을 놔둔다고 새카만. 왜냐면 그것은 어두운 곳이고 무거운 업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동사섭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습을 놔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흑삼각으로 몸을 놔둔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불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는 사수법으로 제도하죠. 첫째는 보시서, 그 다음에는 애워서, 처음에는 주어서, 법을 주든 마음을 주든 재물을 주든 주어서 중생을 제도하고,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말로 애워, 그죠? 그 다음에 이행, 그 사람한테 이익 있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제도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 동사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제도하기 때문에 모양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모양. 그래서 동사석으로 제도할 때 가령 지옥 중생을 제도하면 지옥의 몸을 놔두고 축생 중생을 제도하면 축생의 몸을 놔두고 또는 인간을 제도하면 인간의 몸을 놔두어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일체 사법입니다. 사법이라는 것은 저는 항상 그런 말 해요. 모든 것은 인연법이다. 그죠? 어떤 씨앗의 종자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 재행무상이라고 해요. 행이라는 말은 변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항상함이 없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전부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행은 무상이다. 그 다음에 재법은 무하다 그러거든요. 재법이라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견고한 것이라도 모여서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분해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게 오래되면 단단한 것 같지만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져요. 그래서 아는 자체가 없다. 자체가. 그래서 재행무상, 재법무화 이런 것을 우리가 집착하면 고가 따른다. 일체계곡, 일체계곡으로 일체계곡. 그것은 그대로 두고 보면은 순리예요. 우리가 볼 때. 그죠? 사람 태어났으니까 죽는다. 모든 사물은 생겼으니까 없어진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진리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성이 있어서 다시는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하는 집착인데 이 부분만 띄어내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고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고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번 본다면 거체가.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낼 때 절반 띄어갖고 가는 전체가
화날 때는 전체가 다 화나고 기쁠 때는 전체가 다 기쁘다라는 이게 다른 거죠. 도체가 수련하여 일체 사법을 이루는 이는 용무대자. 최상용 3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최상용 3이 다 어떤 뜻이 있느냐? 주변, 함용, 무궁, 무진의 뜻이 있습니다.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들어하고 그 속에 함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들어있어야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인연만 맞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궁무진이에요. 무궁무진. 인연만 맞으면.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책 속에서 볼 때는 사실 무일무개예요. 한 물건도 없어요. 무일무개. 그런데 이게 용쪽에서 볼 때는, 세상용 용쪽에서 볼 때는 무진장이라고 해요. 무진장. 그러면 무일용물과 무진장은 아주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책 쪽에서 볼 때는 무일물이고 영 쪽에서 볼 때는 무진장이다. 그래서 자타가 평등은 이 원흉무제의 관이라는 뜻이다. 무릇 단할 바가 있으며 또 단하지 못할 바도 있고 무릇 지을 바가 있으며 짓지 못할 바도 있고 무릇 제도할 바가 있으며 제도치 못할 바도 없으며 내지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고 생사 열반에 거하고 주함이 걸림이 없을 때 이것이 소위로 강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체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집착해버리면 이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루 이른바 광지 충하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릴 수도 있고 흩어버릴 수도 있고 한 곳에 꽉 모을 수도 있어. 충하야 밀추어 그거를 가지고 물에 미친다. 물이라는 건 중생입니다. 중생과 사못 이른바 융통유의 뜻은 다 이에 속한다. 그래서 보살이 얻은 바 진리를 가지고 또 그 진리를 중생에게 다시 보시하면서 자리와 이타가 이루어져요. 어떻게 자리와 이타가 되면 중생을 지도하니까 고행이 따르죠. 그럼 그게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인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참지 않고 수행하지 않은 괴로움이죠. 이루어질 게 없어요. 이게 자리적 이타인 거예요. 그래서 환경 같은데, 십회양품 같은데 보면은, 그 십회양품에서는 10회, 10주, 10회, 10주거든요. 10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자리를 닦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을 닦고, 그 다음에 10회양에서는 이타를 닦아요. 이타를 닦을 때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이가 한 20살쯤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잘난 왕의 사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의 그 잘난 그 눈을 나한테 달라. 그러면 보살은 이것은 언젠가는 뭐였던 것인가 사라져버릴 것인데 그냥 살아 소멸되어 버릴 것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복력을 지켜야 하는구나. 언젠가 버릴 것을 미리서 버림으로 인해서 나에게 공덕이 쌓인다는 생각으로 보시한다. 그게 바로 보살의 보시다가 우리가 그 보살의 보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죠? 모두가 무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여도 좋다라는 생각. 집착이 살아요. 이런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이를 석한다. 원, 대강과 원도 또한 삼위가 있느니 일신 첫째는 자각의 원이고 두 번째는 각타의 원이고 세 번째는 구경의 원이더라 해서 자각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고 각타의 원이라는 것은 이파고 구경의 원인 것은 자리와 이파가 합쳐진 강만이죠. 물에게 미쳐서 이른바 용통무예하는 뜻은 다이르세판입니다. 원에도 또한 삼위가 있습니다. 있어요? 아, 체결이가? 네. 이것이 소위로 다 이름이 네가 된다. 모든 경론 가운데 물을 이른바 대는 무궁무진의 뜻으로 다 이를 근본화 해서 말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토를 달 때요, 이자토를, 가자토나 이자토가 똑같거든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이게 속인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가를 이자토예요. 가자토는 거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색인토라고 하는데, 그 가 있었으나, 이 방언이 지읒, 그친다는 거죠. 지음요 또한 이 지음이라. 이 지에도 삼위가 있으니 가로되 제지, 안지, 쌍지 이렇게 본다. 제지와 안지와 쌍지. 그럼 이 셋을 설명하는 제지도 또한 정이며 안지도 또한 정이며 쌍지도 또한 정이니 이를 돌이키면 사가 돼요. 삿대사자가 정이. 돌이키면 삿대사자가 된다. 삼중에 1도 있고 2가 없으면 하나만 있고 둘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제지, 안지, 쌍지 가운데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있고 둘이 없다면 그건 천이야. 또 둘이 있고 하나가 없는 것도 또한 천인데 이 삼지를 갖추어 닦은 연후에서 혼답지도 않고 삿대지도 않는다. 바야흐로 그 다음에 방능정이 된다. 방능이 능이 정이 된다. 이렇게 되고 방능정이 된다. 이렇게 되고 방은 이세 모든 것에 꽉 차 있는 것이 방이에요. 능은 무에 자제한 게 능입니다. 그러니까 정은 바른 것이 정이죠. 예, 이와 절비 발을 열고 귀를 끊어서 무외에 토라는 것은 제지의 정이고 그래서 모든 물이 사라지고 중생 경계에서 뛰어나오는 것은 중생의 경계에서 뛰어나오는 것은 제지의 정이고 또 산란스러운 섭해서 정의에 돌아가 이치에 안주하는 것은 이건 안지라고 했어요. 의리에 안주하는 것은 안지의 정이고 시비의 정을 다하여 능소를 양망하는 것은 이것은 쌍지의 정이라 해서 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무릇 정집이 있으면 정에 국집함이 있는 것은 있음을 탕진하여 남음이 없게 하고 모든 병은 집착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모든 본내는 집착에서 나오는 것이 집착이 없으면 본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일치 삼독을 끊는다는 것은 좀 집착을 끊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는. 여기서 대두되는 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사상입니다. 아상. 내만이 최고라는 것이 인상, 내 소유라는 것이 중생상 나만 편리하게 하는 마음, 수자상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상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쉬워지는 탕진하에 남은 그 일양의 각성을 수순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들여다보면 부처님 성품이랑 똑같아요. 세상에서 착한 것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마음으로. 그러기 때문에 착한 사람 보면 다 좋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좋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뭐냐? 염숙 때문에 나쁜 데를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더러운 것도 계속 빨다가 보면 하얘진다. 문제는 내가 지금 얼마나 묻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량의 각성을 수순하여 다시 현사에 떨어지지 아니할세 이것이 소리로 다합니다. 모두 이른바 지지작범과 작지지범이 있어요. 우리 계율에서 악을 그치면 선을 그치면 말이죠. 이래서 지지작범과 작지지범과 다못 이른바 편하지도 않고 사하지도 않는 뜻이 다 이것에 돌아가. 그러니까 지지작범과 작지지범에 대해서 선 쪽에서 말하고 앞 쪽에서 말하는 거 알으시죠? 또 광에도 또한 3위가 있는데 이런 자리행의 광이고 두 번째는 이타행의 광이고 세 번째는 작타가 평등하여 원형 무죄의 광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리, 이타, 강말 이렇게 세 것으로 나누는 것. 만행을 갖추어 닦아서 모든 장애를 끊어다 하는 것은 이 자리의 광이고 미루어서 물에 미쳐서 내가 수행한 그것을 자리의 행을 닦았으니까 그것을 미루어서 중생에게 주는 것. 해양이죠. 우리가 말하는 물에게 미쳐서 너희를 하여금 도탈케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이 분노해서 도탈케 하는 것은 이걸 이타행의 광이고 악을 끊되 악을 끊되 끊음이 없고 우리가 이런 것도 건강경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 거죠.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한 사람도 제도함이 없다. 네. 오늘 무심해서 하는 것과 유심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틀립니다. 건강경에서는 유심해서 하는 것은 그죠?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서 물건을 찾는 것과 같고 무심해서 하는 것은 뻔한 방에서 고개를 찾는 것 같다. 그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또 제 손에 쥐때 쥐때 지음이 없고 저 물을 교화함이 없어서 지범을 양망해 가진다든지 범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타가 평등한 것은 이는 원형 무죄의 관이다. 물을 끊을 바가 있음에 끊지 못함이 없고 그죠? 우리가 이건 끊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대로 끊는다. 또 물을 지을 바가 있으니 짓지 못함이 없고 물을 제거할 바가 있으니 제거하지 못함이 없고 내지 생사를 싫어하지도 아니하고 열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여 생사와 열반의 거주가 무해하니 이것이 소리로 방해되는 것이니 물을 이른바 모든 것을 틀고 채워서 틀려면 탁 쳐버리고 채우려면 가득히 채워서 밀주어 물에 미침과 방어를 이른바 물풍무리의 뜻은 다 이것을 그래서 절반과 문각 수다를 하나씩 설명하는데 원도 또한 3위가 있는데 이런 자각의 원도 각타의 원이고 3은 부정의 원이다. 폼을 끊어 덕을 이루어서 자기 다하야 각이 많아는 거예요. 이거는 강만이죠. 자기 자각, 타각, 강만 그렇게 나가니까 이 자각의 원이다. 너희 상근을 섭하야 상중하 상근이죠. 상근을 섭하야 한 가지 원각에 돌아가는 것은 이는 각타, 그 원, 타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증거되 증하는 바가 없고 교화하되 교화를 할 바가 없어서 중과 화가 원극하여 증득한다 교화한다 하는 것이 원만히 극하여 극 아닌 바가 없음은 이는 부정의 원이다. 이치를 극하여 정을 이루다. 성을 혼하여 범과 같이 해서 자리가 완전히 이루어져 버리면 범부에 가면 어떻고 성인이 있으면 어떠느냐. 그거는
내가 아직 마음 가운데 범부심을 띠지 못했을 때 우리의 범부와 성인이 보이지만 내가 범부의 마음을 떨쳐버렸을 때는 범부와 성인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보살의 적인데요. 이로도 편무부견이 없을세 이것이 소위 원이되니 무릇 이른 바 온과 다못 구경 만욕의 뜻이 다 이것에서 봐요. 원과 각도 또한 상의가 있으니 이런 공각이요. 두 번은 시각이요. 세 번째는 동시 무의각이다. 이것을 귀신론에서는 구경각이라고 해요. 동시 무의각을 구경각이다. 공각은 이름이 되고 자각은 이름이 방이고 갑하는 이름이 방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도 있다. 대방, 방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볼 수도 있다. 자타, 강만의 도리어 공각을 하실 때 이거는 지신론에서는 공각에서 공각이 나오고 두각에서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직지, 개명, 조, 수고로 쭉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가지고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선지식의 말을 들으면은 무엇을 느끼느냐? 본각의 근본을 느껴요.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아래자 해 이렇게 또 알치자라고 하고요. 그것을 의지해서 다시 수행에 올라가는 것을 구상사제라 해서 업상서부터 앞에서는 이렇게 불각서부터 쭉 내려왔는데 조 수고를 다시 쳐 올라가는 거예요. 쳐 올라가서 하나씩 다시 공각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설명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우려면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은 귀신론은 못 배우더라 대종상만 배우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와요. 그러니까 본시 무의각이라 공각을 이름이 되고 자각을 이름하여 방이라 하고 각타는 이름하여 방이니 자, 타, 강만 자각, 타각, 강만 이렇게 세 개 나는 거죠. 강만의 도리 공각과 같았어요.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각이 네 번이 나와요. 처음에는 범부각 그렇게 나오죠. 범부각. 그 다음에는 상사각. 그러니까 사면 이렇게 범부각은 십신의 경지에서 하는 것은 범부각이고요. 사면의 경지에서 아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상사각이다. 각은 각이 비슷하다. 모양상자에 같은 사자, 상사각. 그 다음에 십지의 초에 한의지에 올라가면 수분각이라고 그래요. 분마다 각이 다르고 마지막 부경에서는 부경각이라는 게 그게 바로 공각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차제를 말할 때 도리어 본각과 갔을 때 이름이 그때 말해서 온각. 본각과 온각은 사실 똑같은 거죠. 이게 본각을 어찌 이름하여 대를 삼는고 그러니까 대저 각의 각됨이니 각이 각된다라는 것은 진짜 각이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범부각도 각이요, 상사각도 각이요, 수분각도 각이요, 각인데 부경각도 각이요. 네 가지를 나눴는데 각의 각됨이니 됨이 이 말이지. 그 체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체를 말한다는 게 앞에서 본각을 말할 때 체라고 그랬죠. 말한 즉 포용하여 죄가 없어. 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데 어디가 끝이 없다라는 거죠. 죄가 없으며 그 상을 말하면 중덕상을 갖추어 모양 그 본체의 허공과 같은 포함하는 무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아니 못 이룰 것이 하나도 없네. 근데 우리가 이 허공이 하나라고 본다면은 이 우주 허공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만물은 다 무엇의 힘이에요? 땅과 하늘의 힘이에요. 그죠? 땅과 하늘. 날씨가 시원해지면 저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들고 추웠다가 다시 따뜻해지면 이게 제가 추울 때 단풍 든 거를 보고 어디다 글을 그렇게 써놨어요. 검은 꽃밭을 이루는데
땅은 천지가 고파하시다. 그런데 가을은, 그죠? 가을은 땅이 아닌 온 우주를 꽃밭으로 만든다. 단풍이잖아요. 그것도 꽃밭이다. 근데 겨울은, 그죠? 온 우주가 다 꽃이 핀다. 그게 뭐냐? 소라라는 거예요. 그 가을마다 기온에 따라서, 그래서 봄은 파란 잔디 위에 꽃을 피우고, 가을은 산매마다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봄의 꽃, 여름의 꽃, 가을의 꽃, 겨울의 꽃이 다 있는데, 봄은 땅만 의지해서 피워요. 근데 가을은 안 그러잖아요. 그 꽃이 하늘도 꽃이더라. 하늘이 맑으니까 그 맑은 기운에 의해서 단풍이 일어나자.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이런 중덕상이 바로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꽃을 못 피울까? 이제 그런 하나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그런 꽃을 못 피울까? 이게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러셔서 그러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스님이 더벅더벅 올라가시는 건데 같이 등산을 하던 사람이 스님 어디 살으십니까? 그러니까 산꼭대기 살아요. 거기까지 어떻게 맨날 올라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달것만 보면 올라갑니다. 터벅터벅 올라가면 산것이 오는 곳이지 여기서도 쳐다보고 저 산것을 어찌 올라가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공부상에서 우리가 수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공부를 넘어가는 일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얼마나 내가 절실히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다음에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무엇이 되느냐는 문제 하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되는 게 아니다. 그 용을 말한 용이 말이죠. 유출이 무궁이야. 이제 가서 무진장이라고 했죠. 무진장. 유출이 무궁이 얼마든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과학이 만들어내는 광통심리 뭐니 모든 것들은 인연만 맞으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연만 맞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요. 그래서 유출이 무궁이라 미만청정이라 그 가득한 것들이 항상 청정하고 사찰명통이라 상쪽으로 보면 미만청정이요 채쪽으로 보면 허철명통 영통하야 성에 있으면 보리가 되고 열반이 되며 또한 그런다 해서 당하지도 않고 봄에 있으면 본내가 되고 생사가 되나 또한 감하는 법도 없다는 거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감하는 법도 없다. 그건 마치 여천조월이야. 저 하늘에 달빛이 비치는 거다. 하늘에 달빛이 하나 있으면 온 천하가 달빛이지 달빛이 어디는 더 검고 어디는 힐거 없잖아. 여천조월이 염정미호를 나누지 않니. 그 달빛은 어떤 것은 깨끗하고 어떤 것은 더럽고 어떤 것은 깨끗하니까 더 비춰주고 덜 비춰주는 거 없잖아요. 또 그 다음에 빈부 귀천을 묻지 않니. 너는 그럼 중생사에서는 모두 차별이잖아요. 그런데 근본 본체에서는 그렇다. 널 일체로 하여금 한 가지로 내서 조림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로 비춘 것과 같은 자라야 이와 같은 요체가 우리 못 요체가 우주를 가라되 우주를 쌓아앉는다 하더라도 넓지 않고 호만에 처한다 하더라도 좁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옛날 어르신들께서는 그러시죠. 마음을 보면은 우주를 살고 적게 있으면 가는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야
과미를 꾸리되 과거와 미래를 꾸리되 무시무종이야.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디서부터 끝나는 건 없고 진찰에 들어오되 진찰이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우주를 부수어서 티끌을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진찰이라고 해요. 모든 우주를 우리가 부숴서 티끌을 만든다면은 그만큼 많은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진찰에 들어오되 이지러짐도 없고 결함도 없어서 있고 있지 아니함이 없어.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는 거 아니다. 있고 있지 아니함이 없고 그렇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죠? 봄이면 천하가 봄이지 어디는 봄이고 어디는 겨울인 봄이 없잖아요. 이는 본각이 소위로 제가 됩니다. 우리도 본각성은 그런 것이다. 그러면 이런 본각성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기만 할 뿐이지 쓸 줄은 몰라. 믿기만 할 뿐이지. 정자는 있을 때 자제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자가 있으니까 어느 때든 땅에다 심으면 분명히 잎떠나고 꽃도 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각은 어찌 이름하여 방을 삼았느냐? 대적 재전법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재전의 중이 번뇌 가운데 있는 중생을 재전의 중이라 그래요. 이거는 번뇌, 저는 번뇌가 얽혀 있다. 열애장 사상에서 말하는 재전법신 하거든요. 그럼 번뇌 가운데 얽혀 있는 중생이 호련히 스승의 가르침을 인하여 호련히 스스로 회귀해. 아,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지.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이 있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는 그 생각 하나에 청정 부족의 상을 간도해버린다.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당장 이루어지지. 오래 닦아야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말할 때 해라고 그러죠. 해라는 것은 지혜해자 해자가 아니고 아래자 해자. 이치적으로는 알아요. 아니가 그놈을 의지해서 머리라면 신의를 내야 돼. 믿어야 된다. 그 열반의 경우에 생사를 자유로우게 하셨다. 내 마음을 부처님과 같이 무해무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 왜 나는 아직 없으니까. 믿고 알아야 돼. 그래서 신이 필요한 거예요. 신. 과연 우리는 신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신이 있는가? 여러분들 이야기가 있지만 누가 와서 문상세계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자신 있게 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도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정말 극락세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시인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미타 삼부경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극락세계라는 게 어째서 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이거는 부처님께서 직접 광명 가운데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의를 생하면 저희의 살을 보이고 정에 돌아가고 악을 등지고 손을 쫓아서 머리를 돌이켜 보리를 삼으며 번뇌를 돌이켜 보리를 삼고 무명을 돌이켜 감야를 삼고 생사를 전하여 열반을 삼으니 이거는 바로 그 마음이 그 마음이지 어디서 바로 그는 끼어내고 갖다 놓는 거 아니다. 한 생각 차이로 번뇌가 보리가 되고 무명이 감야가 되고 생사가 열반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하시고 졸업한 지 오래된 스님들이시니까 세상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볼 거예요. 신도들하고도 더불어 살아볼 때 한 생각 차이인데 왜 저렇게 괴로워할까? 근데 그 한 생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처음에 그 번뇌가 날 때는 땅에 종자가 하나 떨어지죠.
용각경 제도하면 나오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씨앗이 나오면 딱 뽑아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놈을 키우고 해서 정말 몇백 년 지난 나무 비워내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죠. 엄청난 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만 있어도 그것은 굉장한 거예요. 막 이것이 아닌데 하고 딱 치워버릴 수 있는 막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자각이 소위로 방해되는 것이다. 스스로가 깨달은 이게 바로 어디서 깨달는 거냐 앞에서 말한 신의 정도에서. 그럼 각하를 무엇을 이름하여 광을 삼는고 이미 능히 자각해서 덕을 끊고 덕을 이루고 널리 중생이 한 가지로 미를 풀받아서 저 이에 그런 것을 관하고 잠으로 lum포한다. 이건 이탈이요. 자비로운 구름을 펴고 또 그 다음에 행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수행을 많이 하면 우리가 불교에서 비유를 쓰는 것은 하늘과 바다가 제일로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표현할 때는 바다라는 것을 비유로 써요. 그것이 파도가 막 날르듯이 이렇게 해서 종종의 형상을 갖추며 종종의 법을 살아야 널리는 일체 유정을 이루게 하는 이것이 각타나 소리로 방해되는 것이다. 행위를 등한다 이런 말은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도하는 방법이에요. 제도하는 방법. 예. 우리가 53선지시 이렇게 다음에 보면 스님네는 5분밖에 안 돼요. 전부 우리가 말하는 속인이에요. 그 대선지식이 덕운회원까지만 처음에 10신의 덕운회원 스님이죠. 고대우도 돌아가면서는 계속 속인인데 속이는 속인이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술을 가진 속인이 있어요. 뱃사공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동사석을 쓴 거죠. 동사석을.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우리가 불교에서 우리가 아도해야 될 게 뭐냐. 대승불교의 초점을 부처님께서는 승가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마경 같은 것도 문수사리보살과 같은 불교의 대지혜자를 비등해서 유마교사를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가서 문답을 했을 때 다 못했잖아요. 그러나 문수보살이 갔을 때 유마교사가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그 유마교사는 문수와 동등한 입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승만부인 같은 그 대승보살을 승만부인은 부처님 법문 한 번 듣고 제, 신, 명 이 세 개를 불법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소원을 합니다. 자기에게는 모든 재산과 그죠? 자기의 목숨까지. 그것이 바로 대승보살의 기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결코 우리처럼 방포원정하는 데 두지는 않았다. 그래서 참으로운 보살은 속가에 있건 승가에 있건 똑같은 거예요. 속가에 있건 제가에 있건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보면서 이것도 나눠보자. 또 여기서 한번 다시 이걸 설명하는데요. 자각은 명방이지만은 겸하야 방의 의로 띄었고, 이게 자각은 방 이 두 개가 자각에 속한다는 이야기고요. 각하는 이름이 광이라고 하지만은 겸하야 또 방을 띄었습니다.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자각에는 방을 근본으로 해서 방을 썼고 각타에는 광을 근본으로 해서 방을 썼다라는 거예요. 했으니 악을 그치면 악을 끊지 못하니 없고 선을 행하면 선을 가지지 못하니 없어서 가히 여의되 여의지 못할 바가 없고 가히 집에 지치 못할 바가 없는 것은 이는 자각자의 소위로 방이 되고 경마야 능이 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볼때 널리 일체로 하여금 또한 내가 지와 같아서 지치 못할 바가 없습니다. 내가 만일에 모든 것을 아까 삼지 나왔었죠.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면 지치 못할 바가 없으면 또한 내가 지음과 같아서 지치 못할 바가 없는 것은 이타자의 소위로 방기되 경화야는 방기되는 것입니다. 자타 강만에 자각 타각 강만에 도리어 공과가 같음을 어찌 일어나야 온다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스스로 증함이나 취중의식이 내가 경매를 증득했다. 그 다음에 증득했다는 마음이 오히려 있고 능소의 견이 여기서 나는 너를 제도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것이 바로 능소의 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일체중생을 제도에 하나도 제도할 일이 없다. 이렇게 능소 견이 없지 아니하면 망은 없다 이런 말인데 이 망자 글자가요 원래는 생겼을 때 이렇게 니은자 위에 이렇게 사람 인변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본 글자는 그거는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어버리잖아. 그래서 그런 땅속에 묻었다는 사람이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이 망자가 원래 그리 된 것이니까 이게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있잖아요. 작용은 못하지만 그대로 있어요. 하면은 곧 어찌 이름을 얻으니 급증이 되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절대 급증이 못 된다는 거죠. 비록 그러니 물을 교화합니다. 중생을 교화한다고 하나 오히려 안으로 오히려 능화의 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능은 주관적인 거죠. 능화에 내가 능히 교화했다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밖으로 오히려 교화할 바 경계가 있으면 본다면 곧 어찌 이름이 대화가 되려 그것은 대화가 될 수 없다. 취주는 정당한 연호에 취중의 정이 없는 연호의 다양으로 급증이 되고 생구로 견을 다한 연호에 너는 중생이고 나는 부처다 하는 그 견을 다한 연호의 가야으로 대화가 되는 것이니 극히 대화의 경계를 증함이 극히 공각과 같아서 연기의 무예 그때 어떤 모습을 가지든 어떻게 생기든 그 무예하여 사정선악과 염병시비와 성범미호가 훈연 일견이 되어서 보리 본내가 서로 이해하지 않고 생사열반도 또한 서로 어기지 아니하여 지혜와 우치가 통이 반야가 되고 지옥 풍문이야 정토가 되더라. 잡고놓음이 금종이 잡고놓음이 선악이 있어. 힘이 좋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잡은 것도 자기가 알고 놓을 수 있는 것도 자기가 아는 거야. 우리가 또 순역이 그것을 거스리느냐 순하느냐 하는 게 때에 임하는 것은 어떤 때 가서는 순해질 수도 있고 어떤 때 가서는 역할 수도 있죠. 무조건 역하고 무조건 순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처럼 생사에 무조건 순하고 그죠? 우리는 생사에 무조건 순한다고 봐요. 진리에는 역하고
해에 임하는 것은 이는 자타 강만의 도리요 공각과 같아 소위로 원각이 생각합니다. 범어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차원하는 번역을 하는 무상정변 정각인데 이른바 무상정변 정각은 곧 이른바 대단강 원각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무상은 곧 대요, 정변은 곧 방광, 곧 정각은 곧 원각이니 정지는 자갈이고 변지는 이거 정지와 변지가 우리가 여러분들 쉽게 하는 정지는 근본지고 변지는 후득지예요. 근본지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변지는 행의 자유자재를 얻는 것이죠. 각타 자각 각타에 다 편사가 없음을 이루밀러 정각이니 바야오로 양망한 바라 자와 타를 잊어버린다. 광은 자타평등과 원의 구경 원극과 각의 본심 무의의 뜻이 다 한 가지 정각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런 이야기죠. 이 광의 자타평등, 너와 내가 평등, 원의 구경 원극, 각의 본각과 시각, 그 두 개의 뜻이 다 정각 같은 것 같다. 고로 이른바 전각이 고 이른바 온각이 뭐하지. 그래서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쓸때들은 한문은 다르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선 대의 사방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저 이런 기압이 붙잡고 대저 하는 건 아니죠. 대저 먼저 대하고 다음에 방하고 왜 대방광 불항경 대방광 원각 수다라 했느냐 하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또 먼저 방하고 다음에 광하고 먼저 방광하고 후에 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방광 원각에 대해서 설명하죠. 어쩌는 거 대는 신혜로서 말합니다.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신혜, 우리의 믿음 일단은 그래 이건 본각을 이야기한다고 앞에서 그렇게 말했죠. 우리의 마음은 전부 본각성이 있어요. 그래 그런 말이죠. 우리도 부처다. 근데 뭐가 다르냐? 우리는 잠각이다. 잠깐은 부처 같아. 근데 좀 있으면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각. 그죠? 근데 부처님은 삼각 그래요. 항상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해도 그렇죠. 하도 들고 앉았으면 처음에는 몇 분 앉았을 수 있나요? 1분도 못 앉아있어요. 왜냐면 1분 이전에 벌써 망상에 들어와 버렸어. 아, 망상이다. 그러면 다시 화두 들면 되고. 근데 한참 하다가 보면은 그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1분도 안 되면 2분이 되고 2분 되고 3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땐가는 나도 모르게 앉았으면 그냥 화두 듣게 돼요. 그와 똑같이 우리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마치 낭하비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길을 잘 길어놓으면 사나운 놈일수록 철지마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길들이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스님들이 다 동학사 강원도 나오고 했으면 강원 학연 때 아니 저 고약한 거 저거 그랬던 사람들이 이해로 나가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만한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길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자꾸 좋은 쪽으로 길을 들이면 좋은 쪽으로 가고 우리 마음이 나쁜 쪽으로 길을 들이면 나쁜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 도관이 필요해요. 누구하고 같이 하는가. 신심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신심이 있어지고 신심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신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공부가 되고, 공부 안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공부가 안 되고, 공부하던 사람들은 하루만 놀면 내가 이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경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라도 읽어보라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방은 자리로서 말하고, 광은 그 다음에 이타로서 말하고, 원은 중화, 내가 증득해서 중생을 교화함으로써 말하는 것이니, 신의로서 대를 삼는 것은 신의한 가가, 내가 믿고 아는 것이 대고, 그건 뭐냐, 내한테도 본각이 있다 이거야. 부처님과 똑같은 각성이 있다. 이것을 먼저 믿어라. 그 각성은 우리가 시험을 한번 해보면, 내가 마음을 크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용납하고, 근데 마음을 적게 먹으면 진짜 아무것도 용납이 안 되죠. 이제 그런 걸 볼 때 모든 것을 용납하면 나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리로서 방을 삼는다는 것은 스스로 행한 바다. 내가 무엇을 했다 이 말이죠. 정이야. 이타로서 광을 삼는 것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광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광이고, 증화로서 원을 삼는 것은 증화한 바가, 내가 증득해서 모든 걸 교화하는 것이 원이 되는 것이다. 먼저 대하고 다간에 당하는 것은, 해는 원만해야 되고 해는 방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방정이라고 하는 말은 모나지 않고, 그죠? 둥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방, 팔방 그러죠. 팔방 하면은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아닌 것이 없고, 그래서 또 해가 원만하다는 것은, 해는 선악 염정과 사생 유명의 이치에 통해, 우리가 이게 이 해자는 지혜 해자하고는 틀려요. 이건 이치적으로만 안다는 해자예요. 그러니까 선이나 악이나 염이나 정이나 죽는 거나 사는 거나 어두운 거나 밝은 거나 이런 이치로는 다 알아요. 나도. 우리가 왜 좋고 나쁜 거 모르겠어요? 그죠? 뭐 죽고 사는 거 왜 몰라요? 다 해는 알아 이제. 그래서 이 해만을, 해에 신이 붙으면, 그죠? 신이라 그랬죠. 해에 신이 붙으면 달라지죠. 해만 가지면, 원래 악해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독이 뭐냐면 지식의 독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독은 없대요. 근데 지식의 독이 있는 사람은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독이 있대요. 그래서 지식의 독처럼 어려운 대단한 것이다. 근데 그 해가 신이 붙으면, 그죠? 바로 다른 거 다 믿어도 돼요. 내 마음 하나만 믿어요. 나도 부처님 같다라는 거. 내가 얼마나 선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내가 착해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 하나만 믿어도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건 안 믿어요. 그게 우리의 본각성입니다. 저의 이르되 지가 만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만물에 들어간다. 신도님들 보면, 그죠? 그 주지스님은 지주야. 그 스님이 하는 말은, 그 스님이 어리석은 말을 해도 믿고, 안 어리석은 말을 해도 믿어요. 지혜로운 말을 해도 믿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장사가. 만약에 그 사람이 내 말을 믿고, 그래서 승은 청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승이 청정치 못하면 모든 사람에게 악을 심어요. 그게 이른바 사를 알지 못함이 없어. 무신에 딱 갖다 대면 이치를 당장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저게 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분명히 안다. 또 이치를 통하지 못함이 없는 것이 이것이다. 지혜로운 자가 할 수 있는 것.
행방이라는 것은 행은 진지취사와 진지취사 앞으로 나와가고 그치고 잡고 놓고 정정 이 정이라는 글자를요 왜 정을 쓰냐면 원형이정은 그러죠. 여기서는 그게 안 나오는데 규공서에서는 제일 먼저 원형이정은 건지덕량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정자는 원자는 이렇게 으뜸원자가 이렇게 두 개에다가 이렇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에 씨앗이 숨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겨울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정자는 봄을 표현하는 거예요. 싹이 나와. 이 위로 뾰족하니 눈목 위로 이렇게 싹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소생한다는 의미. 정정부류의 뜻이요. 싹은 나오지만 아직 흐르지 않는다. 또 저희 이르되 방행부류라. 곁으로 향하는 것은 부류요. 가령 콩을 거꾸로 심어놓거나 옆으로 심어놓으면 콩싹이 안 나오잖아요. 또 공경은 직내. 그 마음, 공경하는 마음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밖으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경이 직내하고 의 방해라.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이른바 선을 그치고 악을 그치고 선으로 달아날 숫자죠. 또 살을 버리고 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다. 먼저 방하고 다음에 방한다는 것은 덕에 나머지가 있는 중.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서에 보면 그런 말, 겸손은 덕의 자루다. 그러거든요. 신문에서 배웠죠. 겸손은 덕의 자루다. 겸손하면은 덕을 담는 자루가 같은 것이다. 덕에 나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덕을 베푼다는 것은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은 보시자비를 말하는 것이고, 유교식으로 말하는 덕이라고 해요. 밀추어 물에게 미쳐서 모든 중생에게 주어서 베풀어 아낌이 없는 영과라. 저의 일을 그것을 안토라는 것은 흙을 싹이 잘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지는 거예요. 안토하야 인을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곡식을 심으려고 먼저 밭을 갈아가지고 땅을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거기다 곡식을 심으면은 싹이 나죠. 농사 지어봤어요? 농사 지은 사람이 바깥 줄 모르면 씨앗 뿌려도 안 나요. 내가 상추씨를 뿌려봤는데 3년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상추씨 뿌리는 데 가서 가만히 봤어요. 동네 사람이. 상추씨를 어떻게 뿌리나 했더니 상추씨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씨처럼 땅에다 묻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뿌려놓고 손으로 탁탁탁 이렇게 칠 때려주니까 금방 나더라고, 상추씨가.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철학이 있어요. 하는 방법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안토하야 인을 건독히 한다. 고로 능예하며 사랑한다. 불교에서는 애와 자비를 따로 놓고 보죠. 근데 애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자비는 안 나와요. 사랑하니까 자비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무엇이든 용서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에서만 그쳐버리고 자비가 없다면 그것은 편애가 되기 때문에 번뇌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말이죠. 자기에게 선이 있는 연후에 가있어 사람에게 선하라고 말하고, 책은 이제 꾸짖는다 이런 말인데 권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착한 사람이 너 착해라 하면 말을 듣지만 지는 되게 악하면서 나보다 착해라는 말 안 듣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야 이 말이. 이건 육아에서 나온 말인데, 자기가 악이 없는 연후에 가있어
사람에게 악을 바로하라. 그렇게. 이른바 선을 섭하고 유를 섭함으로 유정을 요익케 하는 것이 이것이다. 불교에서 우리가 많은 글자가 있는데요. 이 선자라는 것이 수행에서는 최상의 글자. 이 선자. 그래서 보면 그 금강경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이선죽 안육따라 삼약삼보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 선을 행하는 것이 죽, 안육따라 삼약삼보이다. 이거 한번 스님 얘기를 듣고 가서 금강경 읽으면 아, 이 말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먼저 방광하고 후의 원이라는 것은 이 취사를 인하여 자타의 행위 생각. 또 능히 취사의 정이 없고 능소의 소견이 다한 연후에 바야오르 능히 급증 대하우 경계에 나아갈 수 있어. 이것이 이 도는 방체가 없음을 얻은 연후에 얻은 그러합니다. 저희들 신은 정신신자 있죠? 신은 무방, 역은 무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역, 여러분들 주역 알죠? 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체임이 역이고, 신자는 귀신 그러는데, 이게 귀는 밤에 돌아다니는 악귀를 말하고요. 신은 낮에 돌아다니는 신령스러운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귀신은 똑같이 보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통할 때도 이 신자 쓰죠. 이 신이라는 것은 그 귀신과 같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아주 신령스러운 그런 하나의 기운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신은 무방이야. 온 사방 천지에 다 있다고 말이에요. 무방이라는 것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에 다 있고 역은 무체예요. 세상에서 안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와, 그리고 자체가 없다. 제가 이야기하는 여기 신도환이라고 하는데 주역을 잘 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의 주역이 1인자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를 내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근데 어디서 이제 우연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그 할아버지를 알게 됐는데 그 할아버지 제일 제자가 우리 신도예요. 근데 그 신도가 처음에 불교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자기 동생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 근데 아주 죽어버린 게 아니라 사고가 나서 9일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이었어. 그 양반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죽어봐도 천당은 없대. 이제 자기 언니한테 하는 말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했더니는 자기 남편하고 예숙모가 돌아가서 문상을 가는데 그냥 차가 오는데 막 가더래요. 자기 부인이. 갖고 차에 치워버린 거예요. 치워버렸는데 9일 만에 깨어나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차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차가 안 보이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그 전에 죽은 여성모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막 오라가서 가다가 쉬었다는 거예요. 쉬어서 그 여성모가 자기 집 가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니까 이렇게 어느 집인데 그 사람은 뭐 우리가 청소기 바람 들어가듯이 쑥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지붕이 가슴에 탁 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쑥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여자 5, 6세 되는 여자 남자 아이가 둘이 있고 근데 집이 시원하니 살만 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밖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잔치를 났으니까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가
같이 가자 해서 갔는데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낼 때 모든 유주무주 고은 다 불러드리잖아요. 그런 형편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애들은 와서 먹는데 자기보다 먹으라니까 자기 안 먹었대. 그러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가자고 땡기는데 그때다 이 귀신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안 간다고 손을 뿌리치는 순간에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9일이 걸린 거야, 인간이 되지 않았으면. 갖고 이제 이 보살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것이 육아에는 없잖아요. 주역에도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해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자기 그 사이가 운불련이야. 근데 처음에 대전에 운불련 창시가 돼갖고 내가 운불련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운불련 뭐 하러 하냐 와서 배워라 그래갖고 20년 간부들을 데려다 3년을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사이야. 그 사이가 그때 강의했던 것을 이 장모가 그 여자분인데 장모가 아주 유식하니까 갖다 주어서 들으라고. 근데 이 양반이 무시하고 안 들었던데 이상하니까 그 테이프를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고 나서 자기 사이한테 이스님 어디 계시냐 하니까 나 있는 데로 가르치려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암한통이 얼마나 센지 뭐 말로 갖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당신 나하고 대답하고 싶으면은 1년만 서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108번 하루에 저 1000배씩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겠어. 하라니까 하더라고. 이 사람. 하더니 7개월을 딱 하더니 그만하겠다고 그래. 예. 자기가 7개월 만에 뭔가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 서서 하는 것이 앉아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 그렇게 하루에 할지 모르는 사람이 108번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서서 108번 하고 저 1000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7개월 만에 보니까 세상에 깔린 게 귀신이더라. 이게 전부 갖고 이 보살이 가서 자기 스승을 제도하는 거야. 그 사람도 아주 주역의 왕처럼 생겼기 때문에 대단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제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나를 제도하려면 네게 스승 데려오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그 보살이 와서 나보다 우리 선생님 좀 가서 만나달라고 그러더라고. 갔더니 대단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제가 물음에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역 64쾌가 주역 64쾌로 나눴거든요. 주역 64쾌의 첫머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는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야. 적선 그 주역 처음에 표고가 적선을 많이 한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있다. 이 말인데 그거를 왜 보느냐 해서 한번 뭔가 가르쳐 줘서 연결은 첫머리에 그거다. 그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면 그 이상이 뭐 필요하냐 이 말. 64쾌가 뭐 때문에 필요하냐. 64쾌는 필요여경 뒤에 그 누더기다. 그러니까는 이 할아버지가 웃더니 내가 좀 젊었으면 스님 같은 제자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대. 그러면서 어떻게 필요여경 갖고 64쾌를 뭉개버리느냐 이러더라. 필요여경을 모르는 사람은 64쾌가 필요하고 필요여경을 아는 자는 64쾌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다. 그러면 하고 이야기가 계속 됐어. 한 6시간을 둘이 이제 논의를 했지.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이러니까 어떻게 할까 해서 나이가 지금 90이 다 됐으니까 아침에 뭐 일어나서 나무아미타불 10번 하고 108참회를 하시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108참회하고 나무아미타불 10번 하시고 돌아가. 근데 이게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게 신은 무방이요 역은 무체라 이런 말. 이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소가 없어. 모든 게 신이야. 신령스럽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방이고 역은 무체요. 계속 주역이라는 말이 뭔 말인데
계속 움직인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64개, 사주팔자가 계속 움직이는 거야.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태어날 때 사주팔자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계속 움직인다고. 그러면 돼. 근데 만일에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거기에 매여야지. 그래서 세 사람은 세 곳에는 그게 안 맞는다 그러죠. 처음에 복을 갑자기 많이 지어버린 사람들한테는 안 맞아. 이게 안 맞고 명당 자손한테는 안 맞는다. 그리고 공부를 출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노인들한테는 안 맞는다. 운명을 바꿔버리니까 자기네들이. 그래서 이 세 군데는 안 맞는다고. 그래서 삶은 자기가 바꿀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그러나 세상에 사는 대로 미끄러져 가면은 그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더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은 무방이고 역은 무체다. 이게 이제 주역에서는 말이 하죠. 이른바 무시무중가 닦을 것도 없고 중할 것도 없어. 이것은 무의 자재죠. 이른바 무생유화. 또 이거는 불생무화 등이 이것이야. 생을 좋아할 것도 없고 좋아하지 않을 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보면 이것이 소리로 선대차방, 선방차방, 선방화후원이라는 거예요. 대방강 원각. 근데 대와 다못 원은 이름은 다르게 뜻인 것 같아요. 같은 이니 이른바 대원 강만이 것이며 시내와 다못 증화는 앞에 시내는 처음이요 증화는 마지막이잖아요. 시내와 다못 증화는 시정이 일관이에요. 시내가 없는 증화도 있을 수 없고 증화가 태연계야 시내가 빛나는 거다. 두 개 하나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나 나이 많이 먹은 청년이나 똑같은 거라는 얘기가 똑같아. 이른바 문수묘지에 우리가 제일 먼저 문수장이거든요. 문수묘지에 계합함에 완전 이것은 초심이고 보현은 형문에 쭉 들어가는 보현장이 두 번이거든요. 일찍이 별체가 없음이 이것이야. 바로 마음과 행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문수의 초심과 보현의 행문은 똑같은 겁니다. 또 대와 다목 광이 모양이 유하고는 같다라는 거. 방과 다목 원이 상응이. 방잉은 원이 없으면 안 되고 원은 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응하니 이미 동체의 각이 커서 변제가 없어서 자타가 다름이 없고 또 능히 미루어 물에 미치어서 널리 하여금 개요하는 것은 개요함을 아는 것은 이는 대와 다목 광이 상유라 똑같은 유라는 말이에요. 상유이 대각의 왕을 이루어서 널리 군품을 제도하는 이것이더라. 저 역에 이것은 주역에 말이죠. 여기에 대는 대는서 하늘에 배대해 있고 광은서 땅에 배대해서 지로서 그 대를 말하고 인으로서 그 강을 말하니. 그래서 우리가는 대방광 이러는데 주역에서는 이렇게 그것을 갖고 말한다 그 말이죠. 대전능이 인지의 덕을 경하여 천지의 도에 합한 연후에 능이 말이지 대의 범위 곡성이다. 모두 두루두루 곡성이라는 것은 그것에 가장 알맞게 이룬다라는 거예요. 곡은 두부의 곡자죠. 또 관용광대하여 모든 것을 포함해 안을 수 있이 광대하여 이름을 얻은 이 성이다. 성인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 주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을 설명하지. 고로가로되 대저역은 성인이 소위로
덕을 승성하고 업을 넓힘이라 하니, 승덕이라는 것은, 덕을 승상한다는 것은 지가 만물에 들어해서 높고 박기가 하늘과 같으니 이른바 정변지요. 이 정변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안육따라 삼약삼보리 그렇게 정변 나왔지만, 또 광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 천하와 가지런해서 광박히 땅과 같은 것입니다. 이른바 아주 넓은 자비로 물을 제도한다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른바 광대는 그 뜻이와 같다 해서 여기서는 주역에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서 가운데는 주역이 최상이거든요. 이렇게 주역과 원각정을 합해서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능히 산을 버리고 정에 돌아가서 혹을 끊고 덕을 이루고, 또 능히 범을 혼하여 성과 같이 해서 원응무방, 원만히 응해서 하는데 방이 없다라는, 어디든지 응한다는 것이죠. 응은 이것은 방과 다모 논인이 상응하는 것이다. 근데 이 원을 득성코자 할진데 먼저 모름지기 방하고 원합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방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방에서 원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거 뭐 스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신 동서남북 사방 팔방 상하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원이 되죠. 시방이 되면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원이. 그래서 방이 없으면 절대로 원이 없어요. 방은 뭐냐?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방이다. 세상 만물에. 그러면 부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중에, 또 경에서는 먼저 범, 현, 성인을 나열하고, 범부, 현인. 우리가 계획 가운데에서도 십시는, 그죠? 내범이라 해서 범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면, 십주, 십행, 십회하는 사면, 그 다음에 십지는 성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범, 현, 성의를 제대하고 이것을 결하여서 열애라. 열애라. 열애니 가로되 일체의 장애가 곧 구경한다. 지금 중생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장애지. 근데 이렇게 딱 하니까 모두가 구경가를. 걔는 유전에, 유교에는 먼저 제현을 들고, 거기는 성이라는 말은 이제 잘 안 쓰거든요. 뭐든 현인. 뭐 제현을 들고 이것을 통이해가지고 부자 성인이라 그 말. 부자는 공자죠. 그 다음에 부자왈 무불가 가할 것도 없고 가하지 못할 것도 없으니 그래. 가는 옳은 것도 없고 옳지 못한 것도 없어. 이게 모두가 다 우리만 하면 옳은 것인데 옳다는 말은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반대말이고 그렇잖아요? 옳지 못하다는 것은 옳은 것에 대한 반대말이니까 옳고 옳지 못하면 벗어나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소위로 먼저 강화하고 후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르되 또 주역에 말하기를 승은 승배할 승자 승은 승하고 예하는 것은 비다 이 말이에요. 승에는 남을 받들고 예배하는 것은 낮추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낮추어야만 승하고 예할 수 있어. 비라하니 승은 하늘을 본받고 비는 땅을 법하는 것이니 말이죠. 성을 이루고 이름이 있으니 이 말이지. 도리의 문이라 하다. 그래서 이제 그니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것을 본받은 사람을 부자 공자만 성인이라 그래. 유교에서는 다른 사람은 성인이 아니다 이랬는데 대개 천을 싸고 땅을 외하야
함속하여 무지한 것은 고라고 그러고, 또 대라고 하고, 원이라고 하고, 또 지거 천중하여 후중이라는 아주 두텁고 무거운 것을 바뀔 수 없는 것은 비라 해서, 이 비, 우리가 말하는 이 비가 육아에서는 승리를 비라고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남에게 숙일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광이며 방이니 삼재 만물이, 삼재는 천지인이 삼재죠. 삼재 만물이 한 가지로 말미암음을 가르고 돌아. 성인이 이를 체득해서 널리 응하여 치우침이 없는 것을 원이고, 인을 말미암아 행하여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을 가로되 의니, 성인이 이를 써서 정을 지켜서 부류하는 것은, 다른 데 흐르지 않는 것은, 정이 흐르지 않는 것은 방이다. 그래서 오직 성인인 연후에 천지와 같고 범성을 혼하여 능방하고 능원을 해서 방이 되고 원이 되어서, 이 말이죠. 되어서 나아가는 그가함이 없으니 저희들의 성성은 통하지 못하니 없는 것이 이것이다 해서, 주역에서 말하는 성과 불교에서 말하는 성의 차이, 이것을 이제 설명한 거예요. 대성이 이민 내림에 세상에 성인이 나오매 편국의 변과 또는 치미의 혹은 면하지 못함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성인이 나는 건 중생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성인이 나온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편국에 쌓이고 치미에 쌓여 있기 때문에 성인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고로 이르되 인자는 이를 보고 이를 여진다. 세상을 볼 때 참 이 말은 그 공자, 주역에도 있지만 공자님 말씀이기도 해요. 어진 사람은 모든 것을 보면 어질다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보면 지혜롭다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죠. 인자가 이를 보면 이를 일러 어질다 하고, 지자가 이를 보면 이를 일러 지혜롭다 하고, 백성은 이용에 알지 못함이라 하나니, 백성은 보통 사람이라니 이는 도 미견도 대전하면 뭐지? 도의 큰 전을 보지 못하면 능방 능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른바 방과 원은 그 뜻이 이와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지나니까 50분 그만해야겠네요. 뒤에 또 그럼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질문. 우리가 지금 유소와 옛날 어른들은 유소와 불소가 이렇게 넘나들면서 유소에 있는 말과 불소에 있는 말의 동일점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지만 사실 동일할 수는 없어요. 불교가 보는 것은 우주 전체를 보는 것이고, 유교가 보는 것은 우주 전체를, 그분들도 우주 전체를 본다고 하나 불교만큼 깊게 뇌물은 보나 심성을 자치는 그것이 달라요.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마음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유소고, 불교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유교와 불교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불교는 불성을 잘 먼저 놓고 그 불성이 어떻게 해서 어두워졌는가, 그 어두워진 것을 수치하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방법을 말하거든요. 근데 유교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그래서 유교경이 불교하고는 훨씬 못하다고 그런데 유교들은 또 그렇게 하냐. 뭐 우리가 유교의 중령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불교에서 어떤
갖다가 이론을 다 세운 거더라. 옛날에 율곡이 같은 사람도 가장 불교를 박해했던 사람이 율곡이인데 사실 율곡이 6살 때부터 절에 가 살았어요. 절에 가 살아. 그래 살았고 선조가 아니야. 글을 짓는데 율곡이 유교에서는 5자, 7자, 9자로 이렇게 글을 짓거든요. 근데 4자를 딱 떨어지게 글을 지어가시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4자의 문헌을 쓰는가 하니까 절에서 능엄경을 많이 읽어요. 능엄경을 4권이고 딱 떨어지고. 그래서 절에서 능엄경을 많이 읽은 것 같아. 그런 말을 하지.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불교의 내 실상을 너무 잡아봤어요. 율곡이.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한 거예요. 이제 스님네는 스님네끼리 살아야 돼요. 저렇게 속임수기만 오면은 이렇게 좀 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뭐 이거 말고 다른 건 안 해도 됩니다. 맞습니까? 네.